우린 지금까지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에 가장 큰 세 가지가 있음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 위에 설 수 있는지, 또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통찰력 있게 발견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세 가지가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통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 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 땅 속에 하나님 백성답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뜻을 통찰력 있게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며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위에 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끊임없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붙들고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소개합니다. 이제 아마도 잠언에서는 마지막으로 대조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 30장 15절 이하에서 마지막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하늘을 이틀 정도 남겨두게 되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린 과연 2023년 이 한 해 우린 지혜롭게 인생의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미련하게 주신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우린 지혜로운 자의 길 위에 서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의 길 위에 서서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게 주신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어떻게 지혜롭게 주신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결단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들,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롭지 않는 미련한 자의 삶을 첫 번째 만족하지 못하는 삶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마치 구멍 뚫린 항아리처럼 계속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 이 땅 속에 미련한 인생이 뭐냐 하면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지 못하는 인생이 결국 이 땅 속에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 스올이라고 얘기를 하죠. 16절 말씀에 스올, 끝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끝이 없는 구덩이인데 내려가도 끝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구덩이, 그것을 스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스올의 마음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셔도 만족하다, 감사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고백하지 않는 거죠. 돌아서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돌아서면 또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늘 하나님께 원망하며 또 하나님께 분노하며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다른 환경 속에 나는 이 주신 삶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늘 경제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또 삶적으로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 힘들다, 어렵다를 반복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우리 인생은 만족하며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련함이라는 것은 내 속에 만족함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미련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주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자족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7절 이하에 보면 또 하나의 미련함을 소개하는데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왜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할까요? 아마도 이유는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표본은 뭐냐면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지혜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은 늘 부모를 통해서 아비의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경청하고 그것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닌, 부모는 삶을 통해 얻은 정보를 가장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이익도 따지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가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부모의 말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말을 할 때마다 조롱하면서 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좀 시대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 부모의 말이 절대적으로 세상의 삶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그런 시대에는 이 부모의 말이 옳음이 분명히 맞습니다. 삶을 살아왔던 경륜과 또 그 경험들이 결국은 자녀들에게 좋은 길을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제한된 길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그 핵심은 그런 거죠. 자신이 옳다고 믿고 인생의 삶을 살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또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교훈과 지혜를 이 자식들이 거부하고 외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옳다고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믿으며 인생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누군가의 조언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체득했던 그런 삶의 경험들이 전부라고 믿으며 인생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에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의 인생을 지혜롭지 않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9절 말씀부터 계속 자치라는 단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자치, 뱀의 자치, 그리고 배의 자치, 남자 여자가 함께한 자치, 20절 말씀에 음녀의 자치.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악을 행했는데 20절 말씀처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눈에 자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악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들, 내가 형무소를 가고 내가 수갑을 차고 붙들려 가지 않는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믿고 사는 자들, 내 인생 가운데 악인의 자치를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흔적이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문제없다라고 믿고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형무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난 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죄가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내 삶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왔던 그 자체가 흔적이 남지 않았을 뿐이지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그 흔적이 보여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남기지 않은 그 흔적, 나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과학 수사 시대는 조금만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조금 첨단 도구를 통해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흔적들이 다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현미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는 자치가 남지 않았다고 문제가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남긴 수많은 흔적들과 그 모든 것이 다 남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포토그래퍼인데,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 속에 기록을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속에 그냥 내가 지나가고 나면 흔적이 남지 않는데 내가 사진을 남겨놓으면 그 흔적이 후대에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고분에 보면 고분 위에 짐승들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그 능 앞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고라니가 그 위를 뛰어다니는 모습이 고분에 나오는 그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이 남는 거죠.
예전에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눈 속에 기록해서 손으로 그렸다면 지금은 사진과 영상으로 그 기록을 남겨놓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올 때 그 모든 흔적들을 사진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언제가 이 아이들이 이 사진을 필요로 할 때, 그 영상을 필요로 할 때 주려고 USB에 담아서 집에 두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없으면 지나가고 말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랐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자취를 남기고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잘 산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인생의 흔적에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가 이 2023년 이 한 해 내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볼 때 꾸불꾸불하고 좁은 길을 걸어왔다면, 또 잘못된 길 위에 우리의 발자취가 서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길을 위해 바르게 서기 위해서 다시 삶을 돌이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있는데, 종이 임금된 것, 그리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그리고 미움받는 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분수를 모르는 인생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의 인생이 뭐냐면, 종이 임금이 되면 자리는 얻을 수 있지만 그 종으로서의 임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종으로 살던 자가 주모가 되면 자리는 얻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의 삶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리를 탐하며 인생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일상을 살면서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인생의 삶을 살기도 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늘 다오다오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 자취가 보이지 않는다고 남들에게 잘 숨겼다 생각하지만 악인의 그 자취는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 자취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그런 고민 속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내 삶에 미련하게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인정하면 우린 지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되고, 방향을 돌이켜 지혜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잠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면서 너의 삶이 미련한 자인 줄 알면 지금이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 나아가라. 이게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미련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지혜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지혜로운 짐승들의 예를 들면서 무엇이 지혜인가를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그 짐승들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어떤 짐승이 있는가 하면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를 소개합니다.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해서 겨울을 나는 짐승이라는 거죠.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지혜가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내 인생에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반은 집을 짓때 무너질 만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바위 틈에 집을 지어서 어떤 폭풍과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위에 집을 짓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 보면 임금이 없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리더자가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메뚜기 떼가 무서운 이유는 그 때가 지나가고 나면 흔적도 남지 않는 강력함이 주어집니다. 그 강력함의 이유가 뭐냐면 함께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들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그들이 지나감을 통해 강력한 힘을 지니는 이 함께 법칙을 아는 존재, 이들이 바로 메뚜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8절에 보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도마뱀이라는 이 짐승은 독이 없습니다. 또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만한 장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뱀이 왕궁에 살아도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독이 없고 자신이 누군가를 물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약점이 아니라 그 부족함 때문에 남들이 선망하고 살고 싶은 왕궁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도마뱀은 왕궁에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 그들의 삶은 왕궁에 살 수 없지만, 자신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궁에 살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이 호텔이나 그런 데 가도 도마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현지 사람들은 도마뱀을 쫓아내거나 잡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면 무서워서 그러지만 현지인들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왜? 독이 없고 깨무는 그런 게 없기, 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런 겁니다. 인생의 교훈을 준비하고 견고한 곳에 집을 짓고 또 함께 법칙을 알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왕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자들이 29절 말씀 잘 걸으며 위풍당당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잠언은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32절 말씀, 내가 밀을 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지혜는 손으로 입을 막는 지혜를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 삶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내 삶이 잘못된 말을 하려고 할 때 손으로 입을 막아 스스로가 나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았는지 미련하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혹여나 우리의 삶이 꾸불꾸불한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왔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기를 우린 준비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우리가 개미처럼 우리 인생의 교훈을 준비하고 사반처럼 견고한 곳에 집을 지어가고 메뚜기처럼 나 혼자가 아닌 함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도마뱀처럼 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내가 거할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